지난 몇 주간의 설교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의 관련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포기되거나 억압되기보다 오히려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우리의 자유는 그와 함께 증진되어 간다. 자유가 자라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쉼도 그 자유와 무관하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무지 쉼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자유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질문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유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라는 말은 교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를 검색해 보면 17곡에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익숙한 곳 몇 개만 뽑아 보자면요.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 나 자유 얻었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28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321장,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336장,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569장,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자유는 찬송가뿐만 아니라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등등. 우리는 이렇게 자유라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찬송가들을 소개했습니다만 듣는 가운데 그런 찬송에 자유라는 말이 들어있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자유가 그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 자유라는 말이 나와도 그냥 별 느낌 없이 뜻없는 단어처럼 부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자유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그 무엇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그러한 신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한 편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의 한 대목인데요. 제가 이분의 설교를 소개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의 설교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취지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자는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직접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설교와 글들을 통해 저 역시 이분의 생각과 영성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분의 신앙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본받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먼저 설교자가 기도 중에 경험했던 일을 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었을 때 성령님은 제 안에 있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1%라도 좋으니 제 마음대로 할 자리를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은 왜 단 1%도 남겨주실 수 없다고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가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부라고 하지만 결국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1%라도 마음대로 살면 성령의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건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외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100%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성령님 제 안에 오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야기로부터 이 설교는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의 강력한 욕구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안에는 영혼의 갈망도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살려면 분명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설교를 읽으면서 가슴속에 큰 감동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루터기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어구를 하나 들자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주 되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했던 문장을 하나 들자면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살자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믿음의 핵심이며 설교의 변함없는 주제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실제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며 믿음은 본질적으로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단지 명목상의 주인에 그치고 사실상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여 그야말로 단 1%도 남기지 않고 100% 온전히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인용한 설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설교와 같은 결론으로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자아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본 내용과 이 목사님의 설교 사이에서 상당히 다른 점을, 아니 표면적으로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할 여지를 1%도 남겨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자유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또 사역리에 담겨 있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나 또는 예수님과 나라는 두 항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과 나의 자유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은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주 되심에 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거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설교에서 설교자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욕구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 즉 옛자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자아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면화된 죄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나의 자아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우리 안에 내면화된 율법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면화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나 선생님과 같아서 엄격한 규칙을 정해 놓으시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칭찬하시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식될 때 하나님은 율법과 동일시됩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특히 어려운 일들과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하나님은 계속된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우리 안에 내면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화된 율법을 우리는 그것이 곧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육체의 욕망이 내면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내면화된 결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두 자아로 오해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면화된 율법이 나를 대신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화된 육체의 욕망이 나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두 자아의 분열로 경험됩니다. 내 안에서 율법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나의 이름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우리 안에 내면화된 율법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육체의 욕망과 거룩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로마서 7장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 다 그만둬.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결코 사탄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죄의 세력입니다. 이 죄의 세력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으로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은 다름 아니라 사탄 자신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자꾸만 들추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내면화된 율법을 끄집어내어서 그 율법을 들이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죄에 짓눌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해방, 그 자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면을 쓴 율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앞에 인용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그 목사님의 모든 생각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면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조되고 있는 한 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그 한 면만이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반면에 그 반대쪽 면에 있는 말씀은 좀처럼 듣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면이 복음의 전체인 것처럼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에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시도가 결국은 뜻하지 않은 율법주의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는 그 반대쪽 면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막대기를 바로잡으려면 반대쪽으로 휘어 놓았다가 손을 놓게 되면 원래 균형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 균형 상태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선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란 그동안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주로 섬기던 삶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삶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컨트롤하는 그 중심 의자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곧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종할 주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기 전에 선결해야 할 일은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순종할 주체가 있어야 순종을 하든 거역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비운다는데 자기가 있어야 자기를 비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먼저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내면화된 율법을 걷어내고 육체의 욕망도 걷어낸 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나, 율법과 욕망의 위세에 눌려서 한없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 나를 다시 찾아내요. 그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에 가려있는 속사람이며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이기도 합니다. 새사람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주는 죄책감에 치여 허덕이는 그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나를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며 우리에게 시작된 새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나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사형리에 담겨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용한 목사님의 설교에도 담겨있는 바와 같은 하나님과 나의 이항도식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대로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거듭 확인한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바와 같이 바울은 우리의 자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나라는 두 항을 이항도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의 세력과 나라는 삼항도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자유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죄의 세력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주체로 우리의 자아를 설명합니다. 그 새로운 자아, 즉 새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앞에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죽은 나는 뭐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뭡니까? 이 두 나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으로서 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진정한 나를 찾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위해 죽어 없어져야 할 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나이며 그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를 이루어 완전한 자유를 이루기까지, 그 자유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야 할 그러한 나입니다. 그러나 그 성숙의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끄는 육체의 욕망의 위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욕망의 잔재들로부터
간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자유에 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 자유로 나아갑시다. 같은 주제로 5주째 설교를 했습니다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전히 속 시원하게 설명해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단 저의 삶의 한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경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5주간 설교를 하면서 공부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까지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나아갈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실현되어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되심과 인간의 완전한 자유,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는 그 두 가지의 완전한 조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기 교우 여러분, 그 자유로 나아갑시다. 내면화된 율법도 아니고 내면화된 죄의 세력, 즉 육체의 욕망도 아닌 진정한 나를 찾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복음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자유의 경험이 되고 끊임없는 자유의 성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화된 율법과 육체의 욕망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참 자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성숙시켜 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